대우리문답 5문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6문에서 90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오늘 살펴볼 6문은 일종의 목차 역할을 하여서 넓게 보면 7문에서 90문까지에서 다룰 많은 내용들의 큰 제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좁혀서 말한다면 최소한 7문에서 20문답까지에서 다룰 내용들을 압축하여서 서너 가지 제목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6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육문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안의 위격들. 셋째,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집행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 오늘은 6문에 제시된 증거 성구들만을 차례대로 대강 훑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강서를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만 한 열 몇 구절을 계속 읽고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6문을 보시면 크게 12종류의 증거 성구가 그 밑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이 강설은 이 6문의 증거 성구들 12성구를 설명하는 그런 강설이 됩니다. 우리의 지향이 이 요리문답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낭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큰 제목으로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증거 성구가 몇 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 성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말과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뉴마시니 예배하는 자가 푸뉴마와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도 자기의 영혼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도 영혼이 있으니까 영과 영혼은 서로 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하나님은 신이시니 라고 옮기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신으로, 곧 성신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성신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다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않으시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진정으로라는 말은
원문대로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요한복음 4장 24절을 종합하여 말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신이시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신과 진리 안에서, 즉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신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3위 하나님의 성호를 가리켜 말할 때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에도 성령이라고 쓰여 있으면 성신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뜻에 좀 더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본래 영이나 영혼과 대조되는 개념은 육이나 육체, 육신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서로 구별되는 실제이기는 하지만은 둘 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흔히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과 대조되는 개념이 신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애굽의 강한 말들은 대대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그 말들을 탄 마병과 말들이 끄는 병거가 전쟁터를 달리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 엘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 루아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31장 3절 상반절 말씀은 원문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엘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며 애굽의 말들은 육체일 뿐이지 신,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거든요. 신이 아니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육체와 신입니다. 애굽 사람과 말들의 육체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력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이라고 하면 거룩한 영 또는 영혼이라는 뜻이고 영이나 영혼은 결국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신이라는 뜻의 성신으로 고쳐 읽는 것입니다. 더욱이 옛날에 맨 처음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다 성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옛날 번역이라고 하여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이 구역을 개정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펴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신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 6구절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신은 모두 성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은 시편 51편 11절이죠. 다윗의 회개의 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기는 성신이라는 성어를 그대로 지금도 살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신은 모두 성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말하자면 개악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의 도리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성경 번역의 역사도 잘 모르는 많은 신자들은 과거에 한글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성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6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반면에 성령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고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나 대다수의 신앙 서적에서도 늘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게 옳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성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귀에 익숙지 않고 낯설어서 저 사람은 혹은 저 교회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고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성신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에는 그분들의 생활 감정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성령이라고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제3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더 성경 말씀의 도리에 맞는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는 더 좋은 편을 택하여서 성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옳은가 아니면 성신이 옳은가 하는 호칭의 문제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신자인 우리의 몸이 성신의 전이고 또한 교회가 성신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거룩한 지식에 부합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인데 그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아 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곧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참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여서 자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구절 이사야 40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곤함을 모르는 능력자이시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과 대조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를 힘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은행 잔고나 연금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사실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위의 증거 성구들에서 본대로 하나님께서 신이시고 구원자시며 창조주이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믿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베푸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처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좋은 상태에 있든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큰 징계를 받은 결과로 온 민족이 전쟁 포로가 되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든지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본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워간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덧붙인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들의 공통되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때에는 딱딱한 신학 강의를 하듯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 곧 신지식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신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 그 앞절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려고 마음먹었다면 못 찾으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신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찬송 경배송 9번의 3절 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을 곧 여기서 봅소서 하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백성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든지, 불신자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과 혼인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신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갑고 건조한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나는 그분을 찾고 찾아서 만나 뵙고 그분도 나를 찾아 만나 주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고리문답 21문에서는 고백하기를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크게 둘째로 육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님 안의 위격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장엄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일입니다. 본래 세례는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하는 예식이고 직분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면서도 죄인인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지극히 낮은 종일 뿐인데 주인이 종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나 왕 같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신이고 성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할 직분자들에게 성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과 은사는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성신을 받으신 것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취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원수인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자이실 뿐만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로 임직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십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서 계시고 성신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그 아드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와 똑같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한 마음으로 동심협력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개혁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한 마음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마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복된 말씀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도에 진심으로 아멘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축도를 잘 듣고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이제 자신의 사도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아도 좋은 지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마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명령이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명을 분부하신 데에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대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사명의 말씀은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거대한 과업인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미치는 장구한 과업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사명은 사도들의 당대에 다 이룰 수 있는 과업이 아닌 것이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역사 대대로 사도적 교회가 담당하여야 할 과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고 아버지, 아들, 성신이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시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게 자체가 성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드님의 이름, 성신의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우리나라 말과 달리 헬라어나 영어는 수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원문으로 읽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들, 이름이 셋이 나왔으니까요.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든지 영어 번역을 보든지 이 구절의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즉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각각 아버지, 아들, 성신으로 구별되어 계실지라도 그 삼위가 일체로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 세 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겠지만 그러한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뒤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신께서 오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사실이 이 세상에 찬란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시는 사실이 가장 명백한 언어로 계시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또한 일체로 한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이름으로라는 단수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삼위일체로 이런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삼위인데 이름으로 이게 단수니까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세례를 주어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4세기에 갑바도기아의 교부였던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며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된다. 한 분 삼위, 일체 삼위, 그 다음에 삼위 일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삼위와 일체가 일체라는 거죠. 이 말은 2000년의 교회사에서 삼위와 일체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로 손꼽힙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름으로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세례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영어로 By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으로는 by the name, 뭐뭐 이름으로가 아니라 in the name 이고 더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into the name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그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나누시는 그 거룩하고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절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신 말씀과 같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낭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고쳐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원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본의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외이고 학생들에게나 성인들에게나 따돌림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은 사회 문제입니다마는 소외와 따돌림의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사귐 안으로 들어올 때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시는 그 거룩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나누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서로 정담을 나누는 것을 성도의 사귐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 고이노니아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요 유일신이라는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가장 강조되었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분이나 세 분이나 네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혼인한 가정이 둘이 있습니다마는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혼인하기에 이르면 남자의 눈에는 이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자는 오직 내 여자 한 사람뿐이고 여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자식들도 다 사랑스럽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가득 담아 모시고 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은 네페시, 목숨이라는 뜻이죠. 목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뜻으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많은 우상과 대비하여서 말씀합니다. 칼빈 선생은 타락한 인생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을 지어내는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주님을 마음에 확고히 모시지 않으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마치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 남은 형국이 되어서 도무지 안정을 누릴 수가 없고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 부처상이든 사랑하는 처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비어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상은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는 우상 숭배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치는 맨 마지막에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당부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돌아보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 선생이 한 말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커다란 분쟁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릇된 구원론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초대교회를 뒤흔든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고 유대로부터 온 그들이 또 한편이 되어서 양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진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오로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신을 주심으로써 친히 입증하셨다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 선생의 말은 이 논쟁을 종결짓는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선생은 먼저 시므온 곧 시몬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지지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말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과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야고보 선생의 인용문을 아모스 9장 11, 12절의 원문과 정밀하게 대조하여 보면서 아모스서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이 구약의 본문을 초대교회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변용하면서 인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고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창조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 지극히 큰 개념이어서 그에 관한 증거 선구를 들자면 한없이 많이 있을 터인데 대우리문답 6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증거 선구를 제시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의 몇 절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은 결국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약시대에는 2000년 이상 되는 장구한 시기 동안에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로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뒤에 성신을 보내주신 사도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경천동지할 만큼 큰 일이었던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 실은 대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오셨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큰 비밀이다 보니 이 큰 비밀을 충분히 깨닫기까지는 사도들 자신이나 교회 안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 선생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당대의 교회에 발생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빛을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면서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곧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이 큰 뒷받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근실하게 배워야 하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는 분이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말씀이 그 계시록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전쟁이 나서 어떤 군인이나 부대가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실전에 투입되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오금이 저리겠지만은 만약에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간에 전혀 다치지 않고 틀림없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쟁터로 나아간다면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여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져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국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미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결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심각한 죄악은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대표인 로마 제국이 손잡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데, 사도들은 그 극악무도한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룬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과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자라서 이런 위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런 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히브리서의 그 다음 말씀 11장 38절까지 방금 읽었는데 39절부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두신 위치는 이 구약의 신자들 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육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육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대우리문답 육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시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수고하시는 사실과 하나님의 작정을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 바르게 알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다우게 또한 하나님께서 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성신과 진리 안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매주 저희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도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예배 중에서 만나 뵙고 저희의 마음이 한 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견디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